옆 사람에게 반갑게 우리 오니라 너무 수고 많았다고 우리 사랑의 격려를 좀 나눕시다. 네, 네. 그래도 밖은 눅눅하고 그렇지만 이 안은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지웅이하고 이제 티미가 사실은 대전에서 계속 제자 생활을 하다가 한 몇 개월 전에 또 분당에서 했죠. 그때 진주에서 또 직장이 가게 돼서 대구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제자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대구에는 점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울산에서, 진주에서 오시는 많은데 우리 열심히 이 대구에서 제자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줍시다. 환영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지용이를 알게 된 게 제가 그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LG 그 빌딩 거기서 스토어를 제가 챙기고 있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게 돼서 경영 공부를 하게 돼서 이렇게 세일을 받고 우리 세미는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세원이의 동생이에요. 세원이도 세원이의 동생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전주에서 생활을 해서 항상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제자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이라고 너무 수고했을 텐데 오늘 이 시간과 격려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오늘 또 무엇보다도 그 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입니다. 어쩌면 너무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설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사실 이 나이대가 사춘기 때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애들이 뾰루뚱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랬어요. 제 아들도 항상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티를 입고 다니면서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딱 건들면 왜요? 하면서 반항적으로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앤서니 보테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요리사예요, 요리사. 요리사인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문화와 그 나라의 정도를 알려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처럼 미국에선 이 사람이 앤서니 보팅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게 되려면 전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만한 나라, 그리고 흑인들이 그런 나라를 해서 쉽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음식 문화도 좋고 그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앤서니 이 사람이 쓴 여기 나온 것처럼 키친 포텐셜이라는 이 책을 내갖고 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어요. 그 베스트셀러 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사람 하면 상징이 뭐였냐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과 학력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해요. 마치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앤서니 보테인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삶의 우리도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 팀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많이 벌어야겠다. 좋은 학교를 다녀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내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돼. 어쩌면 지금 우리들 역시도 정말 이 남은 생애를 더 많은 경험을 하면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CNN 출장 도중에 프랑스 한 호텔에서 사망한 데 그러지. 많은 사람들은 조사해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노트에 글을 모아도 그러고 아니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아무 이걸 보면서 때로는 어떤 마음을 꼭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가슴에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아직도 쌩쌩하고 젊고 해야 할 것도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교회. 또 그 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에 있는 편지를 보내며 이 2장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모아서 살아가요. 결론은 뭐냐면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모든 것을 살아가라고 이거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절에 들어가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고 이런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다 안고 이들을 지금 딱 보니까 영진이 옆에 동요가 앉아 있어. 동요를 할 때 얼마나 쉽지 않았었. 근데 엄마는 아이들과 굉장히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 왜냐면 아빠하고 또 다르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영진 자매가 동요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믿습니다. 왜? 10개월 동안 아이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빠와는 달리 더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인 그 울타리 속에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맺으며 있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사랑받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아빠도 있네, 저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라고도 인식이 되어지고 오빠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혼자였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나온 다음에 엄마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온 순간 사랑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요. 우리 승혜는 셋째를 낳기 때문에 우리 유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조화를 이루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놀라운 직분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됐고 나를 도와준 사람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너와 너의 형제의 관계를 통해 너와 하나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놀라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있다. 또 자녀와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과 포커스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또 자녀와의 관계를 가져갈 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갖고 섬김과 나눔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대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혼자, 두 번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해야 하는데 이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자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존경과 화목과 우정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져 교회 가서도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왜냐면 그 잘난 게 뭐냐면 자기의 외모, 자기의 부, 자기의 성격,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교회 내에서 자만감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선택도 받았어.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렇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한테 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일은 못하는데 낙하산이긴 낙하산이야. 사장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함부로 일을 못한다고 구박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사람이란 걸 알았을 때 우린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계속적으로 깨달아가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하고 보아야 함을 바울은 이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치듯 오늘 이 대구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전에 잠시 소개했던 그 앤서니 오테인이라는 그 놀라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월감에도 젖었을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것을,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지원받으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명성과 부를 얻어가며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지만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은 더 이상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수의 마음인지를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것을 배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성공과 승리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다는 예수님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냥 섬겨야 할 모습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낮은 위치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은 걸 섬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식당에 갔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고 이야기해 줬었을 때 그 사람이 놀랍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 사람의 역할이 그거니까. 근데 반대로 사실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막 섬겨주고 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강희 형하고 미경이 형수가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계셨어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 있는 투숙객들이 다 그분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자기가 돈을 내고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다 섬겨주고 뭐 자기가 뭐 받으면 그들한테 선물 주고 그래서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강영하고 미영수를 너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냐고 했더니 별거 없고 그냥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뭐 필요한 것 같아 선물도 좀 주고 그랬더니 너무 친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걸 누려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섬겨줬기 때문에 거기서 유명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와 특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특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누르지 않으셨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권리를. 그럼 우리 이걸 한번 하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들이 집에 갔었을 때 가장으로서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도 사랑받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심지어 우리의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리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그걸 누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아, 반항하죠. 아빠가 뭐 해준 거 있어, 엄마가 뭐 해준 거 있어 하면서 우리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네가 받아야 할 권리와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대기업 대표나 사장 정말 이렇게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딱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그 대한항공의 그 조연한가요? 그 땅콩 회항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그리고 그의 엄마도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막 여직원 머리 끊고 막 던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 시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갑질을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갑질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직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손을 나기도 하고 훔치금도 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그 가해자들을 붙들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뭐냐면 내 권리와 내가 받아야 할 특권을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일을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이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안타까운 거는 제가 대구 사태를 보면서 노사가 사측과 또 노동자 안에서 서로 대립각을 두면서 그러니까 회사 측도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잘해줬으면 그런 거 없었을 거야. 근데 반대로 또 노동자들도 그룹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 너무 강하게 또 나온 나머지 또 서로가 너무 큰 또 거기에 나오는 손해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들 모두 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권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못 찾았을 때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이웃들에게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직장의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가해자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늘 이러한 것을 조심스럽게 봐요. 저 또한 어렸었을 때 그 가난하게 살고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내 권리를 빼앗겼을 때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 아내와 함께 이 피자를 먹으러 갔다가 권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사줬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따지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었을 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나 또한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다른 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권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저자들, 복음서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의 주님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갖는 분이시죠. 23장 11절에 봐도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으뜸 가는 사람은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으뜸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집에서도 가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권위를 가지고 그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 미니가 학교에서 민주주의 아버지가 보는 프로그램은 절대 채널을 돌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나눠주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으면 가장이 권위를 가지고요. 정말 가족들을 인간 리모컨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와 저거 가지고 와 이거에 저거.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팀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고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권이 무엇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는 아이가 독립되어져서 건강한 정서와 그리고 이 사회를 적응해 갈 수 있는 관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며 잘할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권위를 갖고 그렇게 도우는 것이지 바로 네 옆집에 있는 철수를 좀 봐. 자기의 권위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열등의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불리면서 아직까지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여전히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제자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빼앗겼다고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가르치기를 사랑과 진리를 갖고 왜?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격을, 나의 인권을, 또 내 권리를, 내 특권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권리가 침해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셨는지 보고 되어요. 저는 어제 우리 수용이하고 후조가 집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수용이가 너무 당스러우면서 또 목공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그 10개의 작품을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너무 퀄리티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용이가 만든 의자를 앉아봤는데 너무 편하고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편했어요. 왜 유럽 같은 데는 첫 월급을 사면은 자기 의자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첫 월급으로. 왜냐면 평생 자가 앉아야 할 그 의자기 때문에. 왜 투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앉아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네. 근데 구조가 또 많이 갔었을 때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아내와 했습니다. 그거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수용이와 후주의 삶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된 그 모습에서 너무나 수용이가 식사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아, BYC에 대한 그 반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처음 왔을 때 그게 속옷이었는지 반바지였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을 입고 와가지고 했던 예?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다고. 또 그러면서 자기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나눴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지난주도 제가 설교하고 우리 수용이가 성찬을 나눴는데 우리 미인이한테 오늘 설교 들었는데 그냥 다른 주에 제 설교에 반응한 수용 형제의 그 성찬의 마음을 전 그런 삶을 보면 한때는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열등의식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한 그 위치만큼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잊어버리려고 외면하려고 했던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을 보자는 그 마음을 또 한 형제는 위대하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 우리의 영적인 바이블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의 본성은 대접받지 못했어.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때 화를 내고 죄를 지는 본성을 가졌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에게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팀들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워가고 그걸 누리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의 열매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원래 세 포인트인데 두 번째 포인트 하면 너무 넘어갈 것 같아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예배 때 마치겠습니다.